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58번째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에도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지 구원에 무슨 종류가 있냐고 반문하겠지만 구원에는 눈에 보이는 구원과 보이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다. 가난에서 부여를 누리는 것은 환경에서의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병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가난에서 부요함을 말하고 질병에서 병고침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전하고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죄사함 주겠다. 그러므로 빨리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된 것은 다 영적인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달래는 것과 쫓아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 나옵니다. 공생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어떤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염려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빨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마귀의 일을 몰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과 질병은 세상 권세입니다.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권세를 믿는다는 것이고 나도 예수의 권세를 소유했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은 영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러는 것보다
대학병원에 좋은 의사, 좋은 약, 이런 개발된 신약, 이걸 누가 쓰냐, 이거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낫냐, 수술을 어떻게 잘해서 낫냐,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과 병을 고침의 신유는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귀신과 질병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또 예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병을 가지고 온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나니까 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 고침은 곧 귀신 쫓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쫓을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하늘의 권세가 임해야만 쫓겨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의 신부나 불교의 중이나 또는 신령한 무당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귀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달래거나 또는 더 큰 귀신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굿판을 보면 처음에는 굿을 이렇게 작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큰 굿판을 벌려야 이게 잠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점점 그 사람네 집안이 망해갑니다. 약도 균입니다. 우리 약방을 많이 이용하죠. 지금은 처방도 받고 약사가 처방대로 약을 조제합니다. 옛날에 돌팔이 약사가 약을 쓰면 약발이 잘 받지만 나중에는 약이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약사에게 말합니다. 약 좀 세게 좀 저어주세요. 잘 안 들어요. 그런다고. 약도 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균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센 약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만 나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에는 재발이 없습니다. 재발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세주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언제나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생활을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눈에 보이는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자녀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